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이 한 가지 지혜를 믿어왔다고 합니다. 어떤 지혜냐면, 폭풍 그 자체보다 자신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정박할 곳이 없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 항해를 하는데 폭풍우보다 정박시킬 안전한 곳이 없는 것을 그들이 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튼튼한 배라 해도 닻을 내려 고정할 수 없다면 결국은 난파되고 마는 것입니다. 2026년 새로운 바다로 나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승리, 평안, 기쁨, 행복, 이 모든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영혼의 닻이 어디에 내려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열심은 다 헛된 몸부림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 감정에 닻을 내렸다면 하루에도 수시로 바뀌는 우리의 그 감정 때문에 더 불안할 것입니다. 또 우리 의지에 닻을 내렸다면 의지는 시험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 위에 닻을 내렸다면 세상에 흔들리는 변수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 그 위에 우리 인생의 닻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된 아주 긴,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을 보니까 그의 현실이 너무 고난 중에 있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어쩌면 시편 기자의 인생 중 가장 어렵고 매우 힘든 고난의 밤을 그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147절에 보면 날이 밝기 전에, 그리고 148절에 새벽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두가 캄캄하고 잠든 그 어둠 속에 시편 기자는 홀로 깨어 있습니다. 또 150절을 보면 악을 따르는 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죠? 가까이 왔사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와 있다. 여러분, 시편 기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인들이 지금 코앞에 와 있다. 자신의 지금 절체절명 위에 놓여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순간 우리는 보통 두려움에 허둥대거나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라는 닻을 내리되 그 닻을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은 내 목소리의 크기나 감정 호소에 있지 않아요. 오직 천지가 없어져도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의 견고함,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령의 권능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단한 말씀에 그토록 닻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마주한 이 영적 현실이 그만큼 위태롭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50절을 보세요. 시인은 악인들이 가까이 왔다라고 탄식하며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다라고 덧붙이며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악이다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멀어진 게 악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비단 악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저절로 그냥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고 민낯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고 사모할 능력이 우리 안에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듯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뼈아픈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정작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삶과 믿음에서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라고 하는 이 악인과 똑같지 않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주의 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응답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위선적인 태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 바로 시편 기자가 보여준 기도의 태도가 바로 그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145절에서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전심이라는 말은 단순히 크게 소리 지른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하겠다.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지만 기도의 사람은 전심으로 회개하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회개조차도 우리 안에서 자연히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회개, 이것이 승리하는 기도의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참된 내용은 이것이 돼야 됩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4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바라싸우며라는 이 바라다라는 이 말은 막연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 그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다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다린다. 거친 파도 속에 탓의 줄을 꽉 붙잡고 버티듯 시인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영혼의 그 닻을 하나님 앞에 내려 그것을 지금 단단히 메어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8절도 똑같은 맥락으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으로 기도한다라는 진짜 의미예요.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진짜 의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불안한 감정을 쏟아내는 배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살아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다시 아뢰는 것, 이 거룩한 작업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한다라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 자,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자, 이때 시편 23편을 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주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버리지 않듯이 저를 버리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기도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1년 내내 잊지 말고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야 되고 머리에 새겨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만 우리가 믿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적인 그 마음에 그게 더 끌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채워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가 메마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지어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기도가 메마를 때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오히려 기도의 강력한 연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자, 그 답이 14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9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예,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언약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언약을 저버리지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인간 부모는 자녀와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 부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면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자하심, 곧 언약적인 사랑, 히브리어로 우리가 여러분 들어봤죠?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공로를 보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신 그 약속을 따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151절에서 감격적인 고백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150절을 한번 보세요. 150절. 자, 150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들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인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중에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악인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에 계시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악인들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더 가까이 계셨어요. 여러분 원어 성경으로 보면 150절, 151절 가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악인이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이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가까이 계심은 우리의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느껴지고 어느 날은 멀리 느껴지는 것. 기도가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기도가 막힐 때에는 하나님이 천리 밖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은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이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 문제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까이 계심은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셨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 곁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곁에 가장 또 가까이 계시게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 확신에 찬 선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15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2절입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반석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의 선언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말은 오늘 한 게 내일 달라집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대가 달라지면 또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오늘도 진리였고 1000년 후에도 진리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우리의 닻을 내릴 때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침몰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 삶의 현장에 좀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홀로 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에베소 4장 2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이 분노로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평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감정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감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분을 내어 죄를 짓지 않도록, 분노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막막한 일이 생길 때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건강이 염려될 때, 미래가 불안할 때 두려움을 말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오히려 여러분, 말씀을 펴서 기도할 때 강력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강력한 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6년 우리 앞에 알 수 없는 파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과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영원히 세우신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은 승리를 문제 없어지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병이 나으면 승리했고, 사업이 잘 되면 승리했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다릅니다. 성경의 승리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승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폭풍이 몰아쳐도 닻이 단단히 박혀 있어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닻을 내릴 때 우리는
2026년의 이 한 해를 더욱 굳건하게 두렵지 않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6년 한 해 말씀으로 기도의 불을 지피고 그 기도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를 맛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